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물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다 허락하신 것이고, 이제 그 복을 정말 누리는 것은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내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실제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주하다 보면 습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종종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이 좋은 예입니다. 예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자 했다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예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데, 특별히 전도자는 이것을 잘 요약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혜의 왕 이 솔로몬, 전도자인 솔로몬이 그의 생애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이런 깨달음들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다.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느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며 그저 하나님의 계명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 타락 이후에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방식을 사람이 고안해내야만 하게 된 거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아무리 모색해도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인생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전도자는 이걸 잘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장자입니다.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는 약속의 계승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기업의 상속자라는 차원에서 장자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많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움을 느끼게 되자 이삭은 이제 두 아들 중에 약속의 계승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서, 물론 에서가 또 장자이기도 하니까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이 지시를 하는 것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그 약속의 계승자로 만들고자,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자신이 요리를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죠. 물론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27장을 읽으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해서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찾아온 에서가 드시고 별미를 드시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앞서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가서 이삭은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갑자기 또 별미를 먹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누구냐라고 묻고 에서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이미 축복을 했다라고 밝히게 되고, 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야곱이 두 번이나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내게도 해달라, 아니 장자의 축복은 아니지만 내게도 축복해달라라고 간청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한 명만 축복하고 한 명은 축복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축복은 이 약속의 계승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계승자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제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아무리 간청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전해지지가 않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죠. 사실 4명의 인물,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모두 등장하는데, 이 4명의 사람이 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약속의 복을 이어가게 만드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것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의 실수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이 실수한 게 있는데요. 이삭의 실수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앞에 보면 25장에 가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잉태에서 태중에서부터 이 태아들이 싸우게 되죠. 그때 이 태아들이 싸우니까 너무 괴로웠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 쌍둥이가 있는데요. 둘째가 더 큰 자가 된다. 첫째는 둘째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는 어린 자, 둘째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병행하여서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는 백성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 죄악의 역사이죠. 짧은 부분에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 패턴을 계속 보여주죠. 시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경고하시는지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결국 끝까지 잊어버리면 이것을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찢어버리신다라고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간이라도 잊어버릴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주의 날 또는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실 때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는 항상 감사뿐인 것이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가 응답돼야 감사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에서의 별미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좋아함이 계속 쌓여서 이제 노년에 장자의 축복,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 그가 물론 혈통적으로도 첫째이기도 하지만 축복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르죠.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삭의 말을 보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고 그 기준은 자기를 즐겁게 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한 이 에서의 사냥으로 사냥하여서 만든 요리, 별미인 것입니다. 양을 치니까 양으로 먹는 것은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에서는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양고기가 아닌 다른 고기를 먹게 해주는 거죠. 별미였던 거고 그 별미를 이삭이 즐겼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도 에서에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말씀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이 말씀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에서의 실수가 있는데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25장에 보면 들에서 사냥하다가 배가 고팠던 이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팥죽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물론 정당한 거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 다른 번역본에는 장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25장의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조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의 장자의 명분 권리를 팔아버린 이 에서는 망령된 자다. 그 한 그릇 음식, 육신적인 것, 땅의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다 보니까 결국엔 아무리 축복을 구해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해도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한 것이죠. 관심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땅의 것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얻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2번이나 속았다고 했는데요, 에서는 야곱에게 한 번 속았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속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작정하고 속이는데 속지 않을 수도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에서의 실수만 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즉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과신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인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할 텐데 그 아버지가 내가 사냥하는 고기, 그걸로 만들어 드리는 별미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은 이제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과신했을 것이고, 오늘 27장 시작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던, 당연시 여겼던 결과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았겠죠. 이것이 에서의 실수입니다. 리브가의 실수, 여기서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무엇이었냐면요, 분명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리브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만 간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랬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기보다 속이는 방법을 택한 것 자체가 리브가에게는 실수입니다. 또 그렇게 설득하기보다는 속이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자신의 계획을 자신은 성취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 오만함 때문이죠. 즉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는 그 시간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죠. 자신의 예상보다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하고 그리고 야곱이 양을 잡아오면 야곱을 치장하고 그리고 요리를 만들되 자신의 요리로 이삭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감, 이 모든 일을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기는 이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강행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왔으면 그러면 장자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죠. 장자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장자의 권리를 분명히 얻었다면 이제는 그 장자에게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설득하는 것을 따라서 야곱도 속임수를 쓰기로 택한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제안하고 많은 계획을 어머니가 진행시켰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가서 결정적으로 자신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다라고 말하고 또 만져보게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야곱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실수가 바로 장자권을 가지고도 속임수로 조금 더 빨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자 한 것이죠. 이런 조급함이 사람의 방법을 쓰게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실수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의 실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기업을 이어가게끔,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즉 실수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실수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과 이별해서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던 야곱이 2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리브가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히고 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에 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본문 뒤에 보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이삭은 아들이 둘인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두 아들이 다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야곱은 집을 나가게 되고 에서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갈등에 쌓이게 되니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단란한 가정이 깨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에도 이미 했다면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방법까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론 성경은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복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이 우선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모두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이 되어서 세상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